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는 날입니다. 먼저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런 서로 간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먼 친척보다 누가 더 낫다고요? 이웃사촌이 더 낫다고.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 혈연이 있어도 안 보고 왕래도 안 하고 별로 상관한 것도 없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친척보다는 뭐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피 같은 거 나눈 것이 없어도 가까이 살면서 서로 간에 안부도 물어보고 좀 안 된 것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안쓰러워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이웃이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 말에 이렇게 수긍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사는 이웃과도 오히려 사촌이 될 정도로 더 나을진데 하물며 성도와 성도 사이는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웃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웃은요, 그 좋은 관계가 세상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머무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운명의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운명의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저 세상에 가서의 삶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공동체라 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사실은 누가 더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이웃들보다도 친구들보다도 성도와 성도가 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워요? 좋은 곳으로 가까워야 돼. 더 아끼고 더 도와주고 더 보살펴주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뭐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북돋아 주고 연기도 주고 없을 때는 물질로도 도와주고 이러한 모든 선을 행하기를 하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더 잘해야 되느냐? 바로 성도들끼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최선으로 잘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 보고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을 행하되 믿는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주위의 사람들도 잘 섬기는 삶을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느냐면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둔다.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속이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온 뜻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다가 이상한 길로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리에서 어긋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이득이 있는 길이라면 눈 감고 엉뚱한 길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미혹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나에게 지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그만큼 크게 있으시다고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너무 내 자존감을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은 뭐 이 세계의 정의, 뭐 평화, 뭐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시지 나 같은 작은 사람에게까지, 필부 필려에게까지, 평범한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관심이 있으소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위를 가장 크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유혹의 길로 접어들지 아니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수상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잘 이끌어서 이제 승리로 이르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영국의 수상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하면은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해서 영국의 국영방송 BBC 방송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택시를 하나를 딱 잡았어요. 택시를 잡아가지고 BBC 방송국으로 갑시다. 내가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BBC 방송국으로 기사 양반 빨리 좀 갑시다. 이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그 택시기사가 아니요, 지금은 못 갑니다. 이렇게 승차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택시기사가 그런가, 지금 1시간 후면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 처칠경이, 수상 처칠이 이제 BBC 방송을 통해서 큰 연설을 하게 되는데 나는 그것을 듣고 싶어서 내가 당신을 태우고 가다가는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할까 봐 내가 지금은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처칠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승차 거부를 당했기는 당했지만은 그 승차 거부한 이유가 자기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그 택시기사가 가지 못했다고 하니 처칠이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좋아진 처칠은 예, 그래. 근데 내가 거기에는 꼭 가야 될 일이 있으니 내가 1파운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은 막 돈 10만 원,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큰 돈을 이제 택시비로 주면서 그러지 말고 좀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택시 기사가 애따 모르겠다. 처칠이고 개떡이고 내가 뭐람. 아이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하고 처칠을 태우더랍니다. 방금 차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방금 자기 차에 타려고 했던 사람이 처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뭐 처칠이고 뭐고 개떡이고 필요 없다. 아이고, 돈이나 벌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훨씬 더 조신하게 행세를 해서 처칠을 잘 태워가지고 가는 도중에 처칠이 이 세계에 얘기할 그 좋은 얘기들을, 그 엄청난 얘기들을 그 사이사이에, 차 태우고 가는 사이사이에 조금이라도 들었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값진 시간을 보냈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길을 이렇게 박차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자기 차에 태우고자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고 계신다,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동이 조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할 때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든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더 도와줘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섬김의 도움의 방식을 펼쳐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잘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기,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게 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이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 썩을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그 썩을 육체에 대한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장 값진 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두는 것이 분명히 다름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을 이렇게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면요, 이때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정말로 억울한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한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경우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핍박받는 사람, 환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뭘로 견뎠냐면은, 야,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실 거야, 금방 오실 거야.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과 다르게 우리 주님 오신다는 날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빨리빨리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내자. 낙심하지 말고 견뎌내자. 때가 이름에, 그날이 이르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핍박당한 것, 고난당한 것,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둘 테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환난과 핍박, 정말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손해들을 어떻게 해야 정말 기꺼이 잘 감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견뎌낼 수가, 화를 내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미래를 확실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확실하게 기다린다고 하는 말 중에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희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희망에는 약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긴가민가 하는 것이 다 제어버리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뜻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 날이 확실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견디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형편에 닿는 대로, 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끼리 가까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들 보면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곳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에게 있는 십자가라니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나에게 더 크게 주신 것을 알고, 나를 더 큰 인물됨으로 보고 더 크게 그 짐을 주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어서
우리 주님 보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용은 갈라디아에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곧 할례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것을 강요하지도 말라.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말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너희들이 이전에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도 말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할례는 육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그 거짓 선생님들이 너희에게 박해를 너희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전파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효력을 증거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해야 되고, 할례를 부인하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이들은 받기를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할례 받지 말라고 하면 되는, 할례 받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냥 할례 받고 막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 그렇게 했으면은, 할례를 받아도 구원이 있어. 꼭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 구원이 있어.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아. 이것으로 타협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정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의 웃옷을 이렇게 이제 벗어서 보여주었겠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했던 그 고난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했던 고난들, 배도 몇 번이나 파선을, 2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겨우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40의 감암매, 그것도 막 3번씩이나 맞고, 배는 수시로 굶주렸고, 정말 어디 가서는 맹수의 위협도 받았고, 그런 모든 흔적.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내 구원의 흔적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꼭 이런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흔적은 오늘의 삶 가운데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와 나와의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 더 아름다워지는 것. 속썩이는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험한 말도 하고 싶지만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정말 야단치고 싶은 마음도 다 접어두고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또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아들, 내 자식들이 나타내는 미래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요, 3년 동안 제자들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마음 편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다 성에 차지 않았고, 우리가 봐도 성에 차지 아니한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사시는 자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너희가 지금은 지지나갔지만은, 너희가 지금은 제대로 된 제자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실망하지 말라.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너희의 모습은 더 나중에 아름답게 되게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 12제자가 가룟 유다만 빼고 다 멋있는 정말 인물들 중에 인물이 우리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고, 우리의 나라를 보고 이 세계를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돌아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보다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비전보다는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정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미래도 아름답게 펼쳐가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탄소금식을 하잖아요. 이런 탄소금식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나중에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내게 하는, 세상이 축복을 받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우리와 이 세계의 역사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주어진 삶을,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 기억될 거야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